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복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과 유혹에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최근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눈물. 네. 나이가 들면은 감수성이 풍부해져서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면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마 그 마음에 남는 이 마음의 흔적이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후회할 때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어떨 때는 너무 아파서 너무 몸도 마음도 아파서 아픔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너무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눈물은 아마 내 마음에 진심이 닿을 때, 내 마음에 진심이 통할 때 눈물을 글썽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물, 최근에 흘린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그렇다면 과연 내가 흘린 눈물은 과연 옳은가? 내 눈물이 과연 내 인생에 정당한가? 옳은가? 그걸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먼 나라 얘기예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 콘월 공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가보진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화산 폭발을 했던 화산 분화구가 있는 그 화산 공원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가면 그 콘월 공원 정상에 여러 상징물들이 있대요. 그 상징물들이 왜 있냐? 기념탑이 있고 기념 건축 식수가 있고 여러 나무들과 여러 바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의 의미가 뭐냐 했더니 뉴질랜드의 원주민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 환태평양에 살던 그 원주민이 원래 살았지만 나중에 백인들, 이주민들이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주민과 이 백인 이주민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게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전쟁이 일었는데요. 오랜 전쟁을 하던 끝에 이 원주민들과 백인 이주민들이 평화협정을 맺었대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탑도 있고 여러 조형물들이 있는데 이 오클랜드 주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의미를 두는 한 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무려 1000년 이상 그 자리를 지켰대요. 그 많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도 1000년이 넘게, 그러니까 엄청 크고 웅장한 나무겠죠? 그래서 오클랜드를 상징하는 나무다 이러면서 그 코널 공원 한복판에 거대한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 2015년도에 한 원주민 족장이 전기톱을 들고 그 나무를 1000년 된 나무를 싹둑 베어버렸대요. 그 원주민 족장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검거돼서 무려 20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 왜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까? 그랬더니 그 원주민 족장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평화협정을 깨버렸습니다. 수백 년 전 이 원주민들과 이주한 백인들은 갈등 가운데 있었지만 평화롭게 모두의 안전과 모두의 삶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보십시오. 원주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그들의 인권은 땅에 떨어졌으며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복지와 기본적인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침해받고 있는 이 부당한 현실 가운데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니, 나무로 자르면 안 된다는 걸 모릅니까? 알지요. 나무로 자르면 감옥에 간다는 걸 모릅니까? 알지요. 그러나 아무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버렸대요. 그리고 그날, 그 나무를 자른 날 오클랜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집집마다 이 검은색 리본을 걸고 그 나무가 쓰러졌는, 그 오클랜드를 상징하는 그 관광지 아주 유명한 그 나무가 쓰러진 것을 눈물을 흘리며 애도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참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클랜드를 상징하는 기념 나무가 쓰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대요.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원주민들,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마음에 상심이 오거나 힘들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눈물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 나라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에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육교회 성도님들은 늘 말씀 가운데 목사님이 강조하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 끄집어내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로 살아가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 내 처참하고 비참한 나의 본성, 나의 죄된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눈물이 만약에 내 마음의 진심이라면 우리는 가장 먼저 복음 앞에 참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참 성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계속 보고 있어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참 회개를 회복하라. 참 회개를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냐? 바로 복음을 들을 준비를 시키셨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서론이지요. 도입이지요. 들어가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지난 두 주의 핵심 주제였어요. 즉 우리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건 누구나 아는 일반 상식과도 같은 얘기예요. 믿음이 없어도 복음을 몰라도 구원을 못 받아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정도까지는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공의, 즉 하나님을 깊게 알아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 다음엔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야 할까요? 네, 나를 알아야겠죠. 근데 내 모습은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 앞에 서기 전까지 문자적으로 예배 시간에 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않고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길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복음을 듣기 위한 준비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율법을 통해 내가 누군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내 모습을 알았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믿어야겠죠. 이제 주어진 역할은 회개하는 것과 믿음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회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박혜진 청년이 읽어주신 마가복음 10장 21절 우리 상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1절 상반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아멘. 거기까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는 부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계명에 나와 있는 문자적으로 탐욕을 버려라. 탐심을 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들었다면 저 아닌데요? 라고 했을 거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탐심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내 자아와 내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탐욕, 탐심, 그 본질을 아셨기에 부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내 마음의 탐욕을 인정해야 한다. 돈이라는 너의 신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복음일까요? 율법은 복음이 아니지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킵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오늘날 우리 전도 방법과는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의 전도 방법이 맞을까요? 주님의 전도 방법이 맞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맞을까요? 주님이 전한 복음이 진짜일까요? 예수님은 진짜 복음을, 진짜 전도 방법을 통해 그가 복음을 들을 준비를 시키셨던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부자 청년은 죄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 그 말씀을 하셨죠. 부자 청년은 죄를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어떤 기색을 띄었다고요? 처음이에요. 부자 청년은 자신만만했어요. 자존감이 높았어요. 그는 난 괜찮아. 난 이 정도면 훌륭해. 이 모든 조건이 이 사람은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었죠. 훈남이었어요. 쿨하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슬픈 기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탐욕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자신은 탐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의 그 촌철살인과 같은 핵심을 찌르는 그 한마디에 내 안에 탐심이 있었구나. 주님을 위해 다 하려고 했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으러 왔지만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내가 이 말씀을 예하고 순종하기에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구나. 내가 죄가 너무나 많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부자 청년은 죄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죠. 그러나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죄를 깨닫기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죄를 깨달았지만 그 깨달은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슬픈 기색으로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돌아갔어요. 여러분,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양심이라는 것이지요. 양심은 복음을 못 듣고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 양심이 마비되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왜요? 계명을 온전히 적용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들을 준비를 시키시는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바로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회개까지 못 나간 거죠. 가진 것을 한 푼도 내놓을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이 사전적인 의미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회개란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마음이 뉘우쳐지고 마음이 돌이켜지고 마음이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 회개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회개가 전부가 아니지요. 회개는 반드시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삶의 모습까지 이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헬라어 원어 회개가 뭘까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 우리가 자녀의 관세반 때 노노이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이것은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국말로 있으면 운전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브레이크를 밟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죄를 짓고 가다가 이거 아닌데 브레이크를 끼 밟으면 차가 어떻게 될까요? 멈춰서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죄라구나 깨닫고 멈춰섰지만 다시 악셀레터를 밟아요.
멈춰서지만 그 죄를 또 짓고, 아니다 싶지만 다음날 그 죄가 또 가고, 이건 아니지 멈춰서지만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것을 자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유턴은 뭡니까? 유턴은 가던 방향을 해서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오는 것을 말합니다. 브레이크도 엑셀레이터도 아니에요.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회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회개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준비해 주세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인데요. 여러분 화면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저기 중간에 보시면 내가 가진 의, 구원 얻는 의는 율법이 아니라 어디서 난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바울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 얻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앞에 있는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해가 뭐예요? 저 하늘에 있는 떠 있는 해가 아니라 나쁜 것,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겼대요. 다다음 줄에 보세요. 모든 것을 뭘로 여겨요? 네 번째 줄이네요. 배설물로 여겼다. 설교 시간에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배설물이 뭐예요? 화장실 가서 하는 거 있죠? 큰 거, 작은 거, 모든 것이. 바울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유력자, 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출신이고 그는 로마 시민권, 오늘로 따지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해로, 배설물로 여겼다. 그럼 바울의 삶의 핵심이 뭐예요? 그는 예수님 믿을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게 아니라 그의 실제적인 모든 삶의 전환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가치관 버렸습니다. 그의 삶의 철학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자존심, 그의 소중한 것, 그의 인생의 목표,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왜 찾아왔습니까?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가려고 온 거예요. 그럼 천국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자 청년은 고상한 표현과 예의 바른 행동과 적절한 타이밍에 예수께 왔지만 그도 똑같은, 그저 쉽고 편하게 천국 가려는 이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알려주세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 그 복음을 믿으려면, 복음이 내 안에 담겨지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 둘째, 율법을 통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참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설교 성도 여러분, 너무나 아쉽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참 복음을 전하려 하지만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 단추인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회개, 참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고 그 회개를 통해 성도들의 삶을 점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한 주도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사십시오.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참 회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뿌리째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필수 요소인 회개를 말하지 않으면 온전한 복음을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요,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
제자들의 모든 메시지의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언제나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를 믿으세요, 천국을 소망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복음 메시지, 수많은 전도 메시지 이전에 언제나 복음서에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먼저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 받으시죠? 복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음을 믿기 전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알려주셨죠?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의 간음하는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깨우쳐 주셨어요. 너 간음했지? 나쁜 XX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한마디의 여인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삭개오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좋아하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도둑질을 그만하고 민족 배반을 그만하고 너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그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참 회개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제자들을 파송하셔요.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우리 수요 전도팀처럼 우리가 선교 나가면 전도하는 것처럼 전도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6장 12절인가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갈 때 그 입에 전도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 전도팀은 뭐 사형리를 한다, 우리는 팝콘 전도를 한다, 성의교회 브로셔를 알린다, 우리에게 참 좋아요. 이 전도 멘트 메시지를 담아줘야 되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전도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에 따르면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때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훈련받은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뭐라고 전도합니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아야 되죠. 우리 교회에 오시면. 근데 세례 받기 전에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안전뱅이 일으켰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헐 대박. 예? 우리 장로님 좋아하는 표현이죠. 대박. 이렇게 해야 되죠. 너 복 받았어. 너 대단한 거야. 하나님께 찬양해. 감사해. 그래야 되죠. 베드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기적을 경험한 그에게, 예수님께 돌아오기 직전인 그에게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약간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이제 축복하고 잔치를 해야 할 텐데 그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몸의 구원이 아닌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알려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명령을 하셨죠. 떠나기 전에, 천국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이렇게 쭉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에 끝나는데요. 누가복음에 가면 그 지상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요약 정리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끝나요. 누가복음 24장, 우리 화면을 준비해 주셨을 텐데요. 24장 46절 47절 우리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저기 마지막 부분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 그랬죠. 그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뭐라고요? 그 위에 보세요. 뭐라고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즉 복음의 본질적인 핵심이 있죠. 그러나 복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합니까?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주셨던 복음의 본질을, 동일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반드시 먼저 회개가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많은 전도자들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우리도 죄를 쉽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모든 사람이라고, 먼저 이 첫 문장이 모든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당신만 죄인 안 할 거야? 빨리 죄인이라고 좋은 말 할 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이지. 다 죄인이야, 죄인. 다 죄인.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여러분, 제가 드린 이 짧은, 이 웃으면서 했던 말이 혹시 우리의 복음 메시지에 들어있는 본질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죄를 회개하는 것은 마음의 가책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이번 주도 저 잘못한 거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 한마디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먼저 점검해야 돼요. 진짜 내가 죄인이 맞았나? 무엇이 죄인이었나? 안타깝지만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요, 예수를 믿는데 지옥 안 가기 위한 보험 들듯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어요. 지옥 방지 생명보험, 월 납입금 오직 예수, 월 납입금 예배 한 번, 그것으로 지옥 안 가기 위한 최소한의 구원의 방법으로만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의 복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죄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산상수훈, 이 복음의 꽃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핵심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 앞에, 주님, 제가 또 돈을 사랑했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로는 회개가 되지 않아요. 이건 진짜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인지 마음의 가책인지 아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지난 한 주의 삶을 쭉 한번 파노라마처럼 그려보세요. 지난 몇 달을 돌아보세요. 혹시 그 전과 지난 한 주가 삶에 똑같았습니까? 말과 행동과 판단과 결정할 때 똑같았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참 회개를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뉘우침과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 대성일교회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깝지만 자신의 죄를 몰라요. 목사님이 자꾸 죄 얘기를 해서 부담스럽기만 하지, 내가 뭐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니 뭐 까놓고 보면 뭐 죄 있겠지,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 정도로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얼렁뚱땅 넘기려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 죄를 모를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비춰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인임을 몰라요. 그래서 회개도 피상적이고, 회개도 지난주와 똑같은 회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작년부터 심어 넣었던 이 참회의 기도 시간, 그 짧은 1분 30초, 2분 되는 그 짧은 기도 시간에 잠깐 마음을 돌이키는 것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왜 참회의 기도를 넣었을까요? 그 시간이라도 있어야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여러분, 참회의 시간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용서는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죄 용서입니다. 그러나 왜 참회의 기도가 있냐? 내 자신을 우리는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에 하고 찬양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찬양팀을 보고 목사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하얀 가운을 안 입으셨네? 왜 그러셨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주보만 뒤적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이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그 영적인 시간이 참회의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마음의 뉘우침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왜냐? 부자 청년, 예수님이 회개를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줄 정도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니? 그 말씀에 부자 청년은 그 말씀대로 계명을 지켰나요? 떠나갔나요? 떠나갔죠. 떠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은 덧없는 것이지만 혹시나 하고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이런 부자 청년이 오늘날 큰 대형교회, 그 대형교회 전도 집회에 참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그게 등록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마 등록했을 거예요. 아마 한 2년 3년 지나면 집사님이 되고 어느 정도 봉사하고 어느 정도 헌금하고 어느 정도 지났으면 안수 집사님도 됐겠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참 회개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돈을 사랑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세상에 더 좋은 소중한 것들을 예배하며 살았을 거예요. 참 회개가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의 복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진짜 마음에 있는 복음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를 믿지만 참 회개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못 버리는 거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찬송을 크게 안 부른다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성공과 자신의 목표, 자신의 인생에 성공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붙든 채 영생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직 회개할,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올 수많은 기회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왕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왕의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은 그래도 성공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벌고요, 그래도 내 집 마련은 하고요. 여러분, 왕의 자리에 주님을 둘 수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참된 회개는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혹은 집착하고 소망하는 것들, 정말 돼야 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것, 그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를 하면서 종종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그 사람들 흩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 아까운 사람들 모아두면 대형교회 될 텐데. 우리가 금요일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2주에 걸쳐서 인도에 있는 사튀 스쿠마루 목사님 말씀 들어보셨죠? 그 교회 52일 만에 3만 5천 되는 그 대강당을 짓고 또 짓고 지금 몇만 명이라고요? 16만 명이래요. 16만 명. 너무너무 부럽지만 너무너무 제가 가야 되겠다. 그런 교회는 가서 이 인간들을 다 조져놔야 되는데 회개를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인도 사람들은요 이 다신주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믿어요. 쉽게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 가운데 수많은 신들이, 인도가 인구가 10억 명이죠. 뭐 7억 명, 15억 명 하는데 인도의 신이 7억 명, 10억 명이래요. 그 사람들한테 참 복음을 위해서 이 규모만 보지 말고 우린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사람들을 종종 흩어버리셔요. 떠나가게 하세요. 굉장히 센 이 설교를 통해 집에 가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극단적인 이 성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요. 아,
옛날 조선시대에 그 선비들 이 청렴 결백하고 이 돈에 대해서는 아주 청빈한 삶이 복음적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돈이 많고 적고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많고 적고로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보다 주님이 더 하나님이냐,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걸 못하면 제자도 못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내가 가진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내 선택의 기준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선택을 강요받았던 거 아세요? 성경을 그렇게 보세요.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미묘한 긴장 관계의 관점으로 보세요.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은 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죄를 버리던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던.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죄를 버리던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던. 오늘날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대화된 세상 가운데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먹고 사는 문제가 없고 너무나 행복으로 가득 찬 이 한국 땅 조선 사회에,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지요?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열등의식과 비교의식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살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년 실업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지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부자 나라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10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새마을 운동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전히 이 나라는 잘 사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사람들의 삶은 비참하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죽어나갑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의 본질은 회개의 유무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 회개가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내 모습을 안다면 반드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전에는 예수님 보고 선생님 이렇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편안하게 대하다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자 뭘 한 거예요? 본문에 문자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사실에 베드로는 그 순간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 순간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5장 8절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뜬금없지 않아요? 물고기 많이 잡히면 땡큐 감사합니다 대박 그러면서 선교헌금 할게요. 봉사할게요. 우리 집에 가시죠. 잔치를 열어야 되는데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모습을 알게 되고 마땅히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더럽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회개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참 회개가 되지 않고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생을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고 빠른 길을 원합니다. 왜 큰 교회 사람들이 몰려있는 줄 아세요? 큰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도 좋고 편리시설도 좋고 헌신된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큰 교회가 큰 교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천국 가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을 원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회개 없이 구원 얻으려는 그 기인된 마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오시죠. 근데 여기 오시면 예배 드렸다가 야 여기 있다가 내가 일 다 하겠구나. 뼈도 못 치르겠구나. 큰 교회 가면 일 안 하거든요. 큰 교회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지하 주차장이 3층까지 있대요. 예배 시간에 에어컨디션이 아주 그냥 공조 아시죠? 이 바람 넣었다 뺐다. 그게 나쁜 게 아니죠. 큰 교회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내 모습을 알고 그 가운데 참 회개의 믿음으로 나가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어떻게 천국 가요? 쉽게 마음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죄를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죄를 깨닫고 내 모습을 깨달았다 해도 우리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방법밖에 없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내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살 능력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여름 캠프를 준비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배우고 내 모습을 알고 그 가운데 참 회개와 복음을 받아들일 영적인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요,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 아이들 있죠?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아이들이 5살, 6살, 7살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자기 주관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 제가 보니까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불공평해!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누나한테는, 형한테는 왜 나만 갖고 그래?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불공평함을,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불공평함을 얘기할까요? 그 아이들에게 민주와 평화와 이 자유민주 사상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아이들의 삶을 조금만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의 이 모든 불공평하다,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있어요. 내 생각에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다 불공평한 거예요. 왜?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뜻에 안 들면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불공평해? 누나 먼저 하라 그래? 형아 먼저 하라 그래? 엄마도 했어? 아빠는 왜 그래?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게, 불공평함을 얘기하는 게 자기 중심이어서 그렇죠. 애들이 이렇게 다투거나 얘기하는 걸 보면 참 애들은 애들이구나 생각을 들다가도 순간 섬뜩할 때가 있어요. 왜 섬뜩하냐? 내 안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거든요. 제가 하는 원망, 불평, 불만,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으면 진짜 이게 정당한 것인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하고 답답하고 좌절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소리칠 때 과연 그 내용이 정말 객관적으로 옳은가? 혹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이 공평하고 평등한 것을 내 마음대로 나눠버린 건 아닌가? 여러분, 평등, 공평,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공평하지 못하십니까? 네. 여러분, 평등과 공평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평등이 뭔지 아세요? 네?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도 공평, 공정 이런 거 많이 강조하죠? 제가 찾아봤어요. 평등이 뭐냐?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는 것,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게 평등이래요. 그러면 평등한 것 가운데 공평한 게 뭔지 아세요? 기회를 똑같이 줬어요.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했어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많이 갖고, 더 게으른 사람은 더 많이 못 갖는 것, 그게 공평이래요. 수고하고 애쓴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n분의 1로 나눠 열심히 죽도록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평등해야 되니까 무조건 n분의 1로 나눠, 이건 공평이 아니지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물론 전제는 평등이 있어야 되죠. 모든 사람의 균등한 기회가 있어야 되죠.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평등 사회가 되는 게 어렵잖아요. 평등할 때 그 가운데 더 노력한 만큼 가져가고 더 게으른 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 공평한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하나님은 평등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완전한 하나님이 평등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성도의 삶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음으로 살아갈 말씀의 기초에 근거하지 않고, 불공평한 하나님, 원망스러운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 왜 나에게만 자꾸 이런 어려움이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 가사에도 있지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찬양들이 있죠. 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서 나만 이렇게 피해자처럼 이렇게 괴로움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가 없으면 온전한 복음의 능력, 영생도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회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세요? 여러분의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육체적인 나이를 말한 게 아니고요. 네,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5짤, 저 5짤이에요. 5살이라면 자기중심적이어도 돼요. 여러분의 나이가 아직 7살,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나이면 조금 불평하고 원망해도 됩니다. 왜요? 어린아이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기와 내 아이를 돌봐야 할 영적인 장년기에 접어든 영적인 나이를 갖고 있다라면 여러분, 성숙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참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믿음으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죄를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죄를 버리며 하나님께 순종함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 내 기도 제목으로 살았다면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좀 많이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만 22명이래요. 교사가 22명. 네. 그리고 아이들은 오늘까지 나와야겠죠? 네. 교사들 중에서는요, 여러분, 다 멀리 부천에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저 수원에서 오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일산에서 오는 청년도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인데요, 단지 아직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영혼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생업도 정리하고 회사도 조퇴하고 일찍 모여서 섬기는 분들이, 땀 흘려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디서 캠프를 하냐고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합니다. 다른 데 안 가요. 바로 이 자리에서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금요일은 저녁 8시, 토요일은 저녁 6시입니다. 여러분, 다른 시간들 할 수 있으면 조정하셔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후원도 많이 해주세요. 무더운 여름에 2박 3일 보내는데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에 500원이래요. 네. 아이들 한 20여 명 모이니까 10,000원만 있으면 그 무더운 여름 1시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어요. 우리 교사들까지 하면 20,000원이면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느냐,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 실제적인 섬김, 실제적인 사랑, 그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제 내가 손발을 움직여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